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세 종류의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째는 전통적인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천부장으로 나타나는데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로마 천부장이니까 로마인, 당연히 로마인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처음부터 로마인은 아니었었습니다. 헬라 출신의 로마인인 듯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자, 이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중 도대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 가운데 뭐라고 일러주시는지 잘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변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 지금 모여있는 청중들, 유대인들입니다. 성전의 뜰에서 소동이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이 천부장 그리고 또한 로마 군대가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 로마 군의 영내로 이 성전과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에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죠? 성전과 그리고 그 안토니오 요새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보여드렸는데, 바로 그 안토니오 요새로 이 로마를 데려가다가 청대를 오르면서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연설을 하고, 사실은 이제 자기의 간증입니다.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 있다가 그때 유대인들이 갑자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소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인데, 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혹은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혹은 유대민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좀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부과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종교적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는 말로 사용을 할 때 주로 유대인 혹은 유대민족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유대민족의 특징은 저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올 것을 굳게 믿는 그런 어떤 이 믿음에 근거한 종교, 그 종교를 가진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라는 선민 사상과 아주 굳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 지금까지 이 21세기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칭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복음서에 무려 68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복음서 4개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횟수가 유대인이라는 이 숫자가 횟수가 나옵니다. 79회, 사도행전에 79회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 꼭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용어,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을 지금 끄는 그런 어떤 대목인데, 이 참으로 야릇한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위치 혹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신분으로 전락을 하고 만 것일까요? 더 엄격히 말하면 사복음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타날 때 이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믿지 않는, 아니 오히려 불신자,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총칭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총칭을 할 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는데 오히려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이 메시아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의중대로 이 메시아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점차 사람의 방법, 유대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 생각에 맞는 메시아 상으로 소위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방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때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약 한 30년 지나고 난 다음, 그러니까 AD 60여 년경이겠죠. 60 몇 년쯤 될 것입니다. 그 60 몇 년경쯤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문헌들에 의하게 되면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 물론 그 AD 60여 년경에 온 메시아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군과 싸웠던 무장 항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AD 68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포기를 당하고 AD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쌍거리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여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의 의중에 맞는 그런 메시아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신 메시아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 이 뜰에서, 성전 외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방식으로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잘못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확고한 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자기들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선민의식이죠. 그 사상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스란히 잘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잘 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유대말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로 간증을 하니 유대인들이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마도 성경은 아마 참 완곡하게 신사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적으로 그들에서는 쌍욕이 마구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까지는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딱 하니까 유대인들 소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었던 바울의 이야기가 어디까지입니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1절 말씀까지였을 것입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가 이방인에게 가라, 이 이방인에게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발끈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망 속에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대망 소식이, 이것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해진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그야말로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신성모독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간적인 전통, 그 전통이, 그 고집이, 아집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고 또 이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약속과 축복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되어지는 자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샘물과 같은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로 오는 모든 후손들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 후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알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심지어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민의식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통로인 사명도 다 버려버리게 만들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섭게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해도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 율법이 없으니까 개나 돼지하고 똑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참을 수 없는 거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심과 교만으로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사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도 이방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시라도 하셔서는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 자기 의중,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맞는 하나님,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강요를 하는 거지요. 성관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었는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혹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바울 앞에 있는 저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낫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더 낫다, 더 뛰어나다, 우리는 토라가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 사실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부족하고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50보 소백보 아닙니까?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 비웃더라. 아니 어쩌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부족한 면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차별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들처럼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거를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천부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헬라인의 모습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하고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이 천부장이 백부장들어 바울을 채찍질하라 했습니다.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많은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예루살렘,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파견 와 있는 그런 천부장은 그 중에서도 꽤나 신임을 얻는 그런 장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치안 유지가 어려웠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요, 특별히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사람들을 천부장으로 여기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 천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로마 군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 천부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전부 다 로마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군대에서도 막강한 지위에 있는데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로마인은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돈도 있더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천부장이니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상당한 사람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바울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의 방법은 한마디로 공정하지가 못합니다.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대체로 신문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바울과 주모자를 따로따로, 바울 따로, 그 다음에 소요를 일으킨 주모자를 따로 신문하는 방법. 두 번째는 대질 대면하는 것, 그죠? 바울과 유대인을 대면하게 하는 방법.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요, 아예 바울을 죄인이라고 간주를 하고 고문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자, 그런데 천부장은 이 셋 중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대합니다. 바울을 죄도 정하기 전에 이미 죄인이다라고 정해놓고 채찍질부터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신문을 할 때 통용되던 방법이었습니다. 천부장뿐만 아니라 사실 역사 이래로 소위 관료주의자들 또 혹은 지식인들 혹은 가진 자들 중에서 많이 행해질 수 있는 사실은 횡포죠. 그때까지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던 이 천부장, 바울이 요청하니까 청대에서 간증도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줬잖아요. 그랬던 이 천부장이 갑자기 왜 매질이라고 하는, 채찍질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청중들이 조용히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 그때는 소요가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 천부장의 관심은 오로지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정의나 혹은 공정 이런 것 아닙니다. 바울이 죄인인지 아닌지 하는 것도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그는 소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었고, 그래서 자기 이력에 감점 요소가 없이 빨간 줄 그어지는 것 없이 출세에 지장이 없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달이라는 관점만 보호가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지금의 약자인 바울을 처치하는 것. 그것으로 이 소요 위기를,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마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속성들이 있죠. 그런데 참으로 이게 비겁한 것입니다. 현명한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뭐 그렇다, 참 헬라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합리적이다라고 갖다 붙여도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천부장의 반응을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기까지 했더란 말이죠. 성관가족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의 방관은 악의 승리를 꽃피운다. 선의 방관이 악의 승리를 꽃피운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 그 나치주의를 일으켰던 히틀러를 조명한 그런 어떤 여러 연구들, 그리고 책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 독일 사회 가운데서 이 히틀러가 등장을 하고 나치주의가 등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뭐 사회학적으로 혹은 아니면 역사적으로 연구한 다수의 문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선의 방관. 선의 방관이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히틀러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1년 후에 잡혀와가지고 군대 봉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부적격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군대에서 퇴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외국주의적인 마음은 있어가지고 자원해서 그가 입대를 나중에 다시 하게 됩니다. 사실 그의 출발을 볼 때 그렇게 뭐 용감하거나 용기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물론 웅변에는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부각을 하고 부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나치즘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가만히 보니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니까 선의 방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선의 방관. 에드먼드 버크도 선의 방관은 악의 승리를 꽃피운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다수의 여갑의 소수를 희생시켜서 내가 살 방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명예롭게 해야 하고 용기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이 비겁한 것이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이 바른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렇지 못했던 그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빌라도의 법정과 지금 이 천부장 아래에 있는 이 안토니오 요새는 어쩌면 그렇게도 오마주가 될까요? 어쩌면 그렇게도 반복되는 패턴을 보일까요? 아니, 이것은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천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동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첫째,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범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나 때 못 기다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급해서 내가 해버려요. 유대인들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댑니다. 소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결박하고 채찍으로 때릴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소란한 유대인들이 그 함성 주저앉기를 기다립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진정되었을 때 그때 바울은 드디어 입을 또다시 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인내, 바울의 그 침착성 가운데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화부동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내화부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영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혹은 아니면 제자가 된다, 혹은 아니면은 영성, 그러면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들레지 말아야 하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요,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성과 조급함이라고 하는 요소는 상당히 상반적인 그런 요소임에 틀림이 없지요. 떠들고 분주하고 내화부동하는 모습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일 수밖에 없지요. 예. 왜 그러냐면 영성은 철저히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철저히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레고 내가 먼저 나서고 내가 먼저 호들갑 떨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먼저 보기 때문에. 주님 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가운데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보이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영성적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소동, 소요 가운데서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이 진정되었을 때 드디어 입을 여는 그 바울.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말, 성급한 행동으로 자기 자신과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본성만 드러나고 우리의 조급함만 드러나고 우리의 성품만 마구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오직 복음을 위하는 삶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더라, 그걸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는 삶. 오늘 본문의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장면이 언제인가? 왜 처음부터 그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 또 로마 시민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관점이 복음. 사실 바울은 그 이전에도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 바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버리죠. 사실은 정결 예식을 하면서 나도 유대 관습을 따른다라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만 붙잡혀서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봉변을 당할 그때의 일. 그때 마침 이 천부장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 그 바울은 그 시민권의 권세로 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그들로부터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은요, 그냥 그 소요 가운데 빠져나오는 거예요. 성전의 겉들에서 소동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안토니오 요새로 뭐 가는 것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 말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시민권의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쪽을 택합니다. 올라가다가 안토니오 요새로 넘어가는 저 층대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기회를 삼죠. 자,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지금에서야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 두 가지 정도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천부장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나 채찍질 이런 형벌은 로마가 노예 혹은 아니면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십자가형으로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채찍질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게 로마 법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절차를 밟지도 않고 불문곡지에 그를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질 가하는 것, 이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천부장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로마법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 바울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던 이 천부장보다도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의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 그때 주어지거든. 하나는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공로자, 소위 공신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여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된 사람. 세 번째, 돈을 주고 산 사람. 나름 레벨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천부장보다도 로마 시민권 입장에서는 더 앞선 지위에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채찍질을 한 번이라도 때린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 그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하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천부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행인 거예요. 다행.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 법정에 상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시민을 밝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천부장을 위해서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이유는 로마 법정에 상소하여서 그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상소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면 서로 변론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신 이 바울은 그 재판이 끝나기까지 미결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미결수 신분이 되면 이건 일종의 죄인 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혀 지내야 합니다. 물론 그 옥은 일반 죄수들 같은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그런 옥을 말합니다만 어쨌든 그는 갇혀 지내야 합니다. 이 바울은 법적으로 보장된 변론의 시간에 주님의 복음 전가하려고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무려 5년 동안 옥 생활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귀에 삼으려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 시민권자 권한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6절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죠. 그죠? 그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매질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을 바울이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힐 것 다 갇히고 감옥 생활할 것 다 하고 심지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려서 풀려나는 그런 역사도, 천사가 도와주는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로마 시민권자를 권한을 쓰질 않았어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옥에서 안 나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야,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이 바울 일행은 바로 이 빌립보에서, 옥에서 나가자마자 빌립보 성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로 떠날 이 마당에 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이야기 왜 할까요? 뒷북치는 걸까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조그마한 소동이 있었고 또 간수들이, 또 혹은 아니면은 그 상관들, 지금 간수가 예수 믿게 되어졌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사건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졌던 그 빌립보 루디아를 위시한 그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시민권자인데. 그래서 공중 앞에서 당당하게, 바울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상급자들이 모셔와서,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모셔다가 감옥에서 내어보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정을 받는 거예요. 알려지게 되는 거죠. 간수가 이상이 없고 루디아 일행이, 그리고 처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아무 이상이 없는 공정받음이에요.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사용했던 겁니다. 피해가 두려워서, 고난이 힘들어서, 감옥에 갇힌 거 두려워서. 우리가 사용하는 권한은 언제 도대체 사용을 할까요? 언제? 우리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쓰고, 곤란한 지경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힘을 쓰고, 어떤 권세를 쓰고. 보통 사람들은 그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권한을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오직 교회를 위하여서. 평안할 때 어떤 덕 보고 어떤 권세 누리고 그러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한 번도 유대인이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 공동체 살릴 때, 교회 살릴 때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의 권한을 사용했지, 그가 위기를 피하려고, 고난을 피하려고, 혹은 아니면 좀 더 쉬운 어떤 수를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바울은 5년이나 더 가까이 긴 옥살이를 합니다.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천부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그냥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를 사용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사용해서 뭘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쉽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되지. 그냥 나오면 되지. 그러나 그는 쉬운 일을 위하여서 그의 로마 시민권을 쓴 게 아니에요. 5년이나 긴 옥살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시민권을 사용을 한 거죠. 하지 않아도 될 상소를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이용해서 일부러 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로마 핵심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핵심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 얻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결국 바울은 천부장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에 가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면에 가게 되면 공회에 갑니다. 이것도 천부장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풀려나면 천부장 입장은 또 로마 사회, 이 유대 사회에 얼마나 곤란해지겠습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갔는데,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그냥 풀어줬다더라. 저 천부장 저놈 저거 보자, 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불편한 관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천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을 유대인의 종교법정인 사내들인에 데리고 가야 할 그런 위치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사내들인을 포함한 유대인 핵심층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를 기꺼이 선택을 합니다. 천부장도 보호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 전하고. 성관가족 여러분,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권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 권한으로 그냥 나올 수도 있었는데 굳이 상소를 하여서 스스로 죄인 신분되는 이 바울,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서울의 강남에 가면 한때 교회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었습니다. 강남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그 어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전직 대통령 중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소영, 고소영. 모르시나요? 고 무슨 대학교, 소 무슨 교회, 영 무슨 지역. 나는 혹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던지고 있을까요? 왜 그 권한을 쓰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권한을 쓰지 않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권한을 안 쓰는 거예요. 권한을 써야 한다면 오직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 권한 씀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더 불리해지잖아요. 복음 위해서. 복음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인 사람, 오직 복음인 자, 오직 은혜로 사는 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의 편견이, 왜곡된 지식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천부장 헬라인의 영달을 위한 합리적 선택, 이기적 선택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늘도 그 도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묵직하게 던져지는데
오늘도 우리의 권이 있다면 그 권 오직 복음 위에서 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그리스도인 되는 제자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